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30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우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서교육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가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라.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주 아래 있는 나에게 강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부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하나님,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를 세우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편한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서 근 한 70년을 있다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법궤를 운반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십계명과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건 부활을 의미합니다. 만나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있는데, 이 법궤를 움직이는데 이 법궤는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 싣고 그저 합니다. 여러분, 법궤를 메고 여러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수레에 싣고 그냥 하면은 편안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편하게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가 그걸 만지보는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편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데, 오벤에돔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3개월 동안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벤에돔 집에 뭘 주었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거예요. 아비나답 집에 70년 동안 법궤가 있었지만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벤에돔 집에 3개월 동안, 70년에 비해서 3개월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에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래 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많이 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을 쉽게 할 수 있는 믿음생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했던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지만 바울이 오늘 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잘하고 있지만 너희가 정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4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근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3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성결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돼, 거룩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요즘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제재를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에게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상상을 때로는 초월할 수 있도록 그들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아무런 갈등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갈등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건 사인입니다. 믿는 자의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애타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내 속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육신의 소유가 강하면은 성령의 소유를 이끌어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소유가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빨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간다 하지만 여러분 그 규칙을 여러분 어기면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반칙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너희는 끊임없이 거룩함을 지키고 순결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여러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나실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구별된 무리. 교회에 이런 모든 비품 여러분 밖에 나가면 더 좋은 의자, 더 좋은 탁자, 강대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부릅니까? 구별된 전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여러분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함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서 모르는 사람 사랑한다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돼요. 제일 가까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제일 가까이 보는 사람부터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보이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동안 떨어져 있다가 노부부가 서로 만나서 한 90세 정도 보이는데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못 보았는데 보고 싶어 죽겠어요. 90세 먹은 여러분 90세 먹은 분이 여러분 보고 싶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 그 전후회죠. 전후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귀하지만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매님들 바라보면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같은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은 여러분 같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에 어떤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하나가 아프면은 여러분 몸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 말하는 것도 언어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깝다고 말을 때로는 함부로 할 때가 있거든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되고 가까울수록 세워져야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요. 부부는 돕는 배필이라. 끊임없이 여러분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기쁘시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여러분 주님이 이제 다시 온다고 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할 건데 우리가 뭐 일하면 뭐 하나.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여러분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80년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시는데 애들 공부시키면 뭐하냐, 직장생활 하면 뭐하냐, 돈 부리면 뭐하냐. 그 자기네끼리 모여갖고 며칠 날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산다. 야,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묵묵히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 오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뭐 일하면 뭐 하냐, 자녀들 공부시키면 뭐 하냐. 이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맡겨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성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퇴한 사람들이 노후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런데도 갑자기 우울증이 생기고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던 일을 어느 날 그냥 내려놔 버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을 안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가운데 교제를 할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일이 없다. 그럼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뭡니까? 소외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회에 더 이상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선교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은 여러분 그만둘 수 있어도 주의 일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몸이 불편해서 밖에 나가는 것도 못하고 내가 뭐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 드리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 기도하는. 기도. 앉아서 기도 못하면 누워서라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 이거 여러분 노동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거 힘들어서 애써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끝까지 근면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든 직분을 잘 감당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또 근면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도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내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아버지 순결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면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총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